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열매도 맺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도 살고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씀이 있죠. 같은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지만 꿈을 다르게 꾸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겉모습만 주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주의 백성이 돼야 중요합니다. 다른 유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척 하면서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 그 사람이 또 면류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본인이 알아야, 그래야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염병이 유행이 되듯이 쫙 퍼지죠.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이제 국가에서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원수의 협박, 공갈, 위협, 거짓말, 유혹, 그런 달콤한 그럴듯한 말에 안 끌려가요. 특별히 죄라는 것은 유행병처럼 전염이 됩니다. 점점 악화가 됩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력이에요, 세력. 아담과 하와가 다 준비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권위는 소리를 듣고 숨는,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더 죄가 더 퍼져서 더 심각해져서 동생까지 살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죄가 더 심각해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더 죄하고 가까워져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 떠난 사람 하는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을 떠난 사람, 또 떠날 사람, 떠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진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가? 첫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알죠. 하나님이 속겠어요? 안 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렸다.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예비한 그러한 준비된 다 준 그런 데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놓을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뱀에 속지 않고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넘어가지 않는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이 하와가 동침을 하고 그리고서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수고하고 자기도 이제는 이전에 있던 자기 잘못함으로 유혹을 받아 넘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비참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 생각하고 아들을 낳을 때 여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걸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다시는 마귀 편이 아니고 난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인 게 확실하다. 그런 기쁨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등남한 것을 기뻐했어요. 누굴 놓고 가인을 놓고. 또 얼마 있다가 가인의 동생 그렇게 사랑하는 혈육인 사랑하는 동생 가인의 동생도 또 봤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기대 속에 그 믿음의 그러한 가정 속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세월 흘러가지고 무슨 때가 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것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예물은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은 인정해주고 자기는 하나님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열불났죠.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흔쾌히 받으셨다.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누구를? 나를 받으셨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증명,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하나님의 것인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뭐가 오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와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우리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렇게 아벨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소개를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 것을 드려도 이게 정말 주님 것이다. 나도 주님이 자격도 없지만 주님 핏값으로 와서 나도 이제 하나님 것이다. 이걸 알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렇게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의 삶이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게 내 인생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딱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증거를 가진 거예요. 예배 시간. 참 살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 흔쾌히 받으신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마음, 생각, 물질, 헌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배를 드려서 이런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은 큰 축복을 얻어요. 그럼 더 이상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죠. 왜 나는 안 받냐? 왜 하나님은 나와 내 예물을 안 받냐?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냐? 왜 그렇다고요? 네. 오늘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달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리고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걸 보면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가인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이 단순히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데 누가 인정받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누구 거야? 주님이 지으셨고 난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내가 이렇게 양을 치지만 이거 다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제일 귀한 거, 제일 중요한 거를 준비해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드린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의롭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사람으로 증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겉으로 볼 때는 더 많은 거 드릴 수도 있죠. 근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드려요. 형식적인 얘기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준 걸 보면 마음에 기뻐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보면 존경이 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야? 쟤만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 안 해줘?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올해는 이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 시간마다 나의 삶 전체가 인정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나의 모든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주님이 인정해주고 본인은 의로운 자는 증거를 갖고 살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제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땜질식이 아니라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자꾸 자기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그 피로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 인정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이 예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것임을 알 때 그때 이 예배자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없어요. 없어요. 주님과 어떤 일은 주님이 기뻐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이 모든 이게 다 내 거라는 주님 거라는 걸 모르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자기 일을 자꾸 나타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피로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정결하게 여기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상이나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기쁨은 뭐냐면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인 걸 알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런 증거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려도 이런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걸 모르고
하나님과 뭔가 자꾸 이렇게 벽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알고 믿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것임을 인정받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의 그 경고 말씀을 못 듣고 무시하면서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보는 눈,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나도 주님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굴 볼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그런 눈이 떠져요. 또 주님은 우리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뱀처럼 자꾸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아우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참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딱 이게 하나가 돼야 믿어야 이 시기심 떠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가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서 비교하는 거, 사람과 비교하는 거, 동생과 자꾸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고 하나님 왜 쟤는 인정하냐? 나는 안 받으시냐?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비교하면요 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이 사람 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람 앞에서 살면요 원수의 까불림을 받아요. 죄의 충동지를 받고 자꾸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이와 같이 시기심이 생기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얼굴 안색까지 싹 변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거죠. 거울을 볼 때 주님 얼굴을 닮아야 되는데 지금 동생한테 미워가지고 지금 아주 이상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안색이 색깔이 달라졌어요. 정상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 주님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딱 보시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6절에 가인에게 말하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는 내가 있는데 너는 어찌 자꾸 나를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안색이 이렇게 변해서 사냐. 안타까운 마음을 그를 위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어찌하여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주님 눈하고 같아지도록 믿음이 있으면 같아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각도가 다르고 이 보는 눈이 믿음 눈이 아니고 불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경고해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했으면 왜 얼굴을 탁
숙이고 그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얼굴 들지 못하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밝은 낯으로 나를 쳐다볼 텐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얼굴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얼굴색이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벌써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까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어찌 그러냐, 어찌미냐 물어보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짐승이 집에서 문 밖에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듯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가 이제 문 앞에서 나오면 사로잡으려고 짐승이 먹이를 기다리듯이 다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벌써 가르쳐주는 거죠. 네 상태가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에 다스려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사로잡으려고 원하지만 너는 거기 딸려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딱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데 본인이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비교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한테 꼭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충동지를 자꾸 받다가 거기로 까불림 받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막 분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어찌 그러냐, 어찌 분하고 안식이 어찌 이렇게 편하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다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원래의 모습, 감춰진 모습, 가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모습,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를 원해서 지금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삼킴 받지 말고 너 죄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죄를 자꾸 충동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죄의 뜻보다는 원치 않았던 일에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선과 악이 싸움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죄의 뜻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영적인 전쟁의 예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그러한 수속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뱀에게 수속돼 가지고 이 충동질을 받아서 뱀에게 사로잡힐 거냐, 악한 손에 사로잡힐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선한 주님의 손에 사로잡힐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고 다윗처럼 손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 흘린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은 다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주님이 경고를 받고도 아벨에게 말을 해요. 나중에 보면 들에서 쳐 죽인 걸 보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 들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꿰는 말을 하는 거죠. 벌써 의도 자체가 이 들로 왜 데리고 나가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엄마 아버지 없는 곳에서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벌써 이렇게 악에 사로잡혀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신문질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지금 가인을 들판에 죽이려고 말을 해놓고 뭐 내가 죽이겠다고 데려가진 않았겠죠? 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쳐서 죽인 거야. 아주 심하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잔인하게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속에서 분한 마음, 시기심,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안 되게끔 주님은 경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악에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 원수 마귀가 준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예수 팔아먹고 자기도 그렇다 행복하냐?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온갖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가지고 떨어져서 배창기가 터져가지고 피밭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죄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악한 손에 붙잡히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선한 주님의 그 주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이런 걸도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마저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도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물은 드렸으나 지금 자기 자신은 원수에게 사탄의 손에 악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바쳐서 살 거냐, 원수 마귀 손에 붙잡혀서 그 사탄의 도구로 악에 자기를 바칠 거냐, 이게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주님 편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선한 손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한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뱀처럼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이런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충동질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방이 불 곁에서 놀다가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가 죽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드디어 가인은요, 아벨을 들판에 데려가서요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 당하지 않게 하려고 경고했는데 결국은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충동질에 넘어가 죄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살인한 가인에게 물어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네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걸 일깨우려고 주님은 내 아우 아벨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하나님 걸린 걸 알고 자수하여 감금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얼굴을 딱 들고서 저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뭐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뭐 아우를 언제 계속 따라다니면 내가 언제 지키냐? 내가 알 게 뭐냐? 완전히 자기가 살해해놓고 아주 안 그런 척하고 아주 이렇게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뱀과 똑같은 소속이 그쪽으로 소속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소속돼 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소속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뱀에게 소속된 사람이 거기서 드러나요.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만. 근데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소속이 이제는 완전히 이 뱀의 편이라는 게 이 마귀에 수록된 사람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내 아우아빌이 어디 있냐? 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아우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야 됩니까? 하고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을 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거스러서 다 안 흘리고 말했는데도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죽으면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 그 피소리가 땅이 피를 받고 나한테 호소한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그에게 말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부터 이제는 저주를 받는다. 죄 때문에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효력을 내지 못한다. 아담 하와는 범죄했어도 엉겅퀴 나서도 일하면 힘들긴 하지만 소득이 있고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 가인은 더 범죄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마귀에게 수혹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땅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너는 땅에서 이제는 피하여 유리하는 사람이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주의 것이 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안식이 와요. 주님을 믿으면 뿌리가 거기서 박혀서 든든히 주님 때문에 서요. 그 말씀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에 안 잡혀져 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죄가 사로잡히고 죄의 충동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의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뭐냐면 그렇게 수고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천하만국 다 가져도 그게 효력이 없어요. 지 것도 아니에요. 한 주셔야 사는 이거지.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효력이 없어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진수성찬을 차리고 집 있어도 죄 속에 있을 때는 안식이 없어요.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요.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마도 인정 못 받고 정말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인이 대답하는 게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까지 죄를 다 호소하고 네가 아우 죽인 그 피가 땅에서부터 막 나한테 호소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제 벌이 너무 큽니다. 저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벌도요, 징계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고, 죄를 따라 살아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서 거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너무합니다. 저한테 벌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 죄 회개하면 되지. 근데 굳이 누가 쫓아냈다고요? 나 쫓아냈다. 나한테 너무 세다. 벌을 너무 심하게 준 거고 나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거고 이제는 피해서 이리저리 다닐 텐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하니까. 자기 남을 죽여놓고 자기 동생 죽여놓고 겁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 없이 살면 담될 것 같죠. 겁쟁이가 되버려요. 비겁한 자가 돼.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한가. 죄를 문제를 해결해서 받아야 하나님 옳다 인정받아야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벌만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신앙을 가지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사랑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막가파가 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서 자기 죽일 거 겁주하는 이런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나 더 해줄 거다. 너 보복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마. 이런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가인은 완전히 하늘을 떠나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완전히 그래서 16절에 가인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라.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기서 또 쫓겨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듣기 싫으니까 이제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랑을 줘도 안 받는 거예요. 완전 하늘을 떠나서 귀 닫고 마음 닫고 하늘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셔요. 보호받지 못하도록 지켜준다고. 그래서 해야지 못하도록 표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가인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것 삼으셔서 나의 모든 삶에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정말 마음 뜨거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 약속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박해를 받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서서 이제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인과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가인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어도 효력도 없고 바람 잡는 것 같은 걸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 하나 붙이고도 주의 품에서만 내가 쉴 수 있지 어디 나를 받아줄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받아줄 사람이 어디서 부인이 받아주겠습니까? 자식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친구가 받아주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죄를 품고 끝까지 거할 분은 주님 품밖에 없는데 주님 떠나서 어디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 우리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